얼마 전에 코로나 환경에서 장로회 총회가 인터넷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면 모임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사가 쓰여졌고요. 이 기사 앞에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면 예배 안 된다고 결의 좀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총회가 대면 예배 안 된다고 결의하라. 이 댓글을 한 분이 쓴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해는 되는데도 마음이 참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본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런 사회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불편한 마음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양보하기 어려운 신앙 가치입니다. 사회는 예배를 경제 가치로만 이해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공간에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사회는 교회가 떡으로만 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돈으로만 연결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산다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솔직하게 느끼는 건 교회는 둘 다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은 경제 가치를 이야기하고 말씀은 신앙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교회가 예배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말고 지금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는데 한 집사님은 교회에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상황을 보고 커피 한잔 하시고 가셨는데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술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는 코로나 환경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교회는 사회와 더불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상황을 버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며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는 기대가 있고 또 현실이 있는데 이 차이가 참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환경이 있고 기대와 다른 현실의 환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흔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아침에 텃밭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이른 아침 텃밭을 둘러보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 무르익은 2개의 무화과가 열렸습니다. 그걸 딸까 말까 망설이다가 무화과를 남겨두었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설레는 마음으로 텃밭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따지 않은 그 무화과가 얼마나 잘 익었을까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무화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간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물어보았는데 가족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냥 지난해 행인이 그 무화과 보고 따간 것 같습니다. 기대값은 무화과가 탐스럽게 무르익었겠구나. 경험한 현실값은 그 무화과 열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매우 사소한 일상입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의 변수가 일상에서 참 많이 있다. 신앙은 현실의 변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우리가 기대로만 살 수도 없고 현실 속에서만 살기도 삭막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믿음 길을 가야 하는가. 올해 연초에 선흥교회는 항존직 4분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감사의 설레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역은 많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식사를 생략한 지가 오래되었고 지난 몇 주는 대면 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시작한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 여정에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고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체험을 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홍해 이후 광야가 시작되고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기대했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홍해를 만나는 은혜 체험 이후에 광야에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런 수루 광야의 체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대와 다른 쓴물의 수루 광야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도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반응이 있는데요. 모세는 사건을 통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사건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사건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주를 만나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
다윗이 일상에서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고요. 또 하나님 자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하는데 보통 경건을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경건은 죄와 허물과 동떨어진 삶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허물과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힘들어합니다. 죄와 허물은 감춘다고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극복됩니다. 다윗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를 만나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대와 다른 사건을 만나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은 누구나 가지는 경험입니다. 이 낙심이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요. 낙심이 찾아올 때,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용기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더더욱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모세가 쓴물의 현장으로 던집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그 한 나무는 매우 흔한 마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그 쓴물은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됩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이게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냉전이었고요. 1988년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색 고래 가족이 그 알래스카의 빙벽에 갇힌 겁니다. 회색 고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허파로 숨을 쉬는데요. 보통 10분마다 물 위로 올라옵니다. 1시간 이상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회색 고래 가족이 알래스카 빙산 아래에 갇혀서 빙벽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색 고래를 구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모여들었습니다. 얼음을 자르고요. 고래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제 얼음이 두꺼워서
그 고래를 바다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쇄빙선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정부는 자국에 있는 쇄빙선을 알래스카까지 보낼 때 그 기간에 회색 고래 가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소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련은 쇄빙선 2대를 알래스카로 보내고요. 얼음을 부숩니다. 그리고 회색 고래 가족은 바위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회색 고래 가족이 구출된 해가 1988년이고 이 사건으로 소련과 미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화해 무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냉전이 종식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쇄빙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회색고래를 보면서 위기와 기회를 보고요. 회색고래는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엄청난 빙벽을 만나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이 회색고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요. 지금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 세계가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길을 열어주는 쇄빙선이 필요한데 이 쇄빙선이 얼음을 부수고 다시 생명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이 생명길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쇄빙선이다. 생명길을 열어준다. 제가 코로나 환경에서 하나의 뉴스를 접했는데요.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경우는 처음이고요. 또 더 특별한 것은 신곡을 발표하자 빌보드 차트 1위로 올라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 3번째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방탄소년단을 초청하고 수많은 대중매체가 방탄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 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연구한 음악 평론가가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래가 좋았다. 또 춤이 좋았다. 방탄소년단, 꽃미남들, 인물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음악 평론가는 이런 가수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 좋고 춤 잘 추고 또 꽃미남 아이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특별함을 그들은 솔직하고 진실한 소통을 하고 있다. 진실함과 솔직함. 음악평론가가 이 말을 하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가 솔직함과 진실함은 아닐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거룩을 강조했고요. 그 거룩 속에 솔직함과 진실함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청년 시절 목사님을 생각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신방 가는 모습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고 교회도 거룩한 곳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나에게 시작되었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단점과 실수가 많아서 내가 기대하는 목사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거룩한 목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우리는 죄와 허물이 없이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감추는 싸움이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잃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악평론가는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과 함께 만든 열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 아미인데요. 아미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방탄은 군대에서 입는 옷이고 방탄소년단을 지키기 위해서 팬클럽 아미가 조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아미들이 방탄이 다이너마이트 신곡을 발표할 때 그 가사를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음악평론가는 팬클럽 아미들이 움직인 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어난 자발성이었다. 아미들의 자발성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이 말을 합니다. 방탄의 빌보드 차트 1위가 방탄의 솔직함과 진실함, 팬클럽 아미의 자발성과 함께 이룬 가치이다. 이 가치가 지금 교회에도 필요한 건 아닐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십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좀 더 솔직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인식했는데요.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겁니다. 슬프면 슬픈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누구와 연결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쓴물이 단물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수르광야 경험은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수르광야 바로 전에 홍해 경험을 했고 은혜 체험을 했고 우리는 그 은혜가 이제 계속 지속되리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지금 경제가 움츠러들고 예배가 막히고 엄청난 영적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기대가 무너진 슬픔의 현장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인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나뭇가지를 쓴물이 나는 현장에 던집니다. 이 나무가 현장에 들어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감정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억지로 나아가지 말고 스스로 자발성으로 이웃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길, 여기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기대하는 삶 속에서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길을 만들어가는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모세의 믿음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